네, 오늘 함께 우리가 묵상하실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저희가 자막이 나가지만 또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성경책을 다 찾아서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14장 1절 신약성경 23페이지입니다. 12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때 분봉왕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라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으니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역사하는도다 하더라. 전에 헤롯이 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로 요한을 잡아 결박하여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당신이 그 여자를 차지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음이라. 헤롯이 요한을 죽이려 하되 무리가 그를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을 두려워하더니 마침 헤롯의 생일이 되어 헤로디아의 딸이 연석 가운데서 춤을 추어 헤롯을 기쁘게 하니 헤롯이 맹세로 그에게 무엇이든지 달라는 대로 주겠다고 약속하거늘 그가 제 어머니의 시킴을 듣고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여기서 내게 주소서 하니 왕이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함께 앉은 사람들 때문에 주라 명하고 사람을 보내어 옥에서 요한의 목을 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서 그 소녀에게 주니 그가 자기 어머니에게로 가져가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고 가서 예수께 아뢰니라.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마태복음 14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으로 우리가 오늘 하나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떤 모습으로 살아갔느냐라고 하는 그 삶의 전체적인 여정을 우리는 그 사람이 어떻게 죽느냐라고 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이 땅 가운데에서 화려한 삶을 살았지만 그 죽음이 너무 비참한 경우에는 저 사람이 과연 이 세상을 잘 살았을까라고 하는 의문을 우리로 하여금 갖게 만듭니다. 또 반면에 그런 사람들도 있죠. 이 세상에서는 너무나 초라하고 힘들고 이렇게 살았는데 모든 사람들이 그의 죽음을 우러러보고 또 그의 죽음을 슬퍼하고 애도할 때 참 저 사람이 비록 세상에서는 힘들게 살았지만 정말 성공한 삶을 살았구나, 우리가 이런 얘기들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그 세례 요한의 죽음에 관한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오시는 그 오는 길을 준비하는 자로 쓰임을 받고 이제는 그가 죽는 그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오늘 성경을 우리가 함께 읽다 보면 드는 생각은 세례 요한의 죽음이 너무나 비참하고 초라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는 예수님의 버금가는 그런 선지자였습니다.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때 사람들은 세례 요한을 예수님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정도로 세례 요한은 굉장한 리더십을 가지고 있었고 말씀의 권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장 11절을 보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사람이 없다라고 말할 정도로 세례 요한은 굉장한 선지자였고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여러분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만났을 때도 굉장히 예수님 앞에서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그에게 세례를 받으러 왔을 때 예수님, 제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당신이 제게 세례를 주십니까? 라고 하는 그런 겸손한 말을 했고,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세례 요한은 나는 그의 신발끈을 매기에도 합당하지 않은 사람이다 라고 고백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명성과 명예가 따라오다 보면 사실 이렇게 겸손하게 산다는 게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례 요한은 그가 나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다 라고 하는 그 자신의 사명을 한 번도 잊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을 때 세례 요한은 그의 두 제자를 예수님에게 보내게 됩니다. 그 제자가 바로 한 명은 안드레고 또 한 사람은 빌립으로 알려져 있어요. 여러분 이쯤 되면 얼마나 세례 요한이 대단한지 알 수가 있습니다.
세례 요한 그러면 그가 한 위대한 말이 또 한 가지 있는데, 세례 요한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나는 그의 신발끈을 감당할 수도 없다, 신발끈을 매기에도 합당하지 않다라고 얘기하면서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겠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한 적이 있습니다. 자, 그렇게 세례 요한이 위대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의 죽음을 조금 더 사람들로 하여금 애도할 수 있게 하고, 또 좀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좀 이렇게 섭섭하지 않게 그렇게 보내드려야만 함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을 보면요, 세례 요한의 마지막은 너무나 비참합니다. 그렇게 위대하고 예수님께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고 말할 정도의 그런 영적 권위를 가진 사람이 한마디로 말하면 한 여자아이의 놀림거리가 돼가지고 그 머리가 잘려서 그 쟁반에 그렇게 올려져서 죽게 되는 이런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마 세례 요한은 그런 상황 속에 있었기 때문에 제대로 장례도 치를 수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실을 한 가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사실 오늘 본문의 그 내용이 예수님께서 이제는 그분의 사역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그 시점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동안에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고 예수님이 오실 길을 화려하게 준비했던 세례 요한이 이제는 사라져가는 장면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드라마 같은 데를 이렇게 보면 항상 드라마에는 주연과 조연이 있습니다. 드라마에서 조연 가운데서도 연기를 굉장히 잘하는 분들이 계시지만, 많은 경우는 그저 그 조연은 주연을 빛나게 하는 역할을 하게 되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세례 요한이 그렇게 너무나 허탈하게 죽음을 맞이하게 된 것은 주연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 드러내고, 자기는 그가 이전에 말한 것처럼 나는 쇠하여야 하겠고 그는 흥하여야 하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도 이루어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들에게는요, 본능이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내 이름을 높이고 싶어하는 본능입니다. 내 명예를 높이고 싶어하는 그러한 욕망이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그러한 욕망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나의 공로를 높이고 자랑하고 싶어합니다. 하지만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를 존경하고 그를 우러러보고, 심지어 당신이 메시아가 아닙니까? 라고 물을 때에도 그는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을 높이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허망하게 그는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의 죽음은 결코 허망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더 높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드러낸 죽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말씀을 제가 준비하다 보니까 가룟 유다가 좀 생각이 났습니다. 가룟 유다는 세례 요한과는 정반대의 길을 걸어왔던 사람입니다. 그는 정치적인 어떤 꿈들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을 독립시키려고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지원을 했던 것입니다. 끝까지 그는 자기의 고집을 꺾지 않고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로마인에게 팔아 넘기면서까지 자기의 욕망을 성취하려고 했습니다. 자기의 꿈과 이상과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용한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이용해서, 또 교회를 이용해서 자기의 욕망을 성취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세상에는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오늘 세례 요한의 죽음을 보면서 혹시나 우리가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오직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만을 드러내고 예수님의 이름만을 높여야만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갈 때 여러분요, 사실 주님을 믿고 섬기다가 그렇게 크고 위대한 일을 하고 많은 사람에게 존중을 받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작은 삶의 영역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낸 일들을 감당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주님의 길을 온전히 걸어가고 있는 사람이요, 주님이 기뻐하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 이 시간에 새벽에 도넛 일들을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은 참 내가 이렇게 바쁘고 힘들고 시간도 맞지 않아서 주님의 일을 어떻게 하는 분들이 계시지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정말 그 도넛 하시는 분들이 그 도넛을 정말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또 그 오는 손님들을 주님이 보내주신 사람으로 이 도넛을 통해서 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체험할 수 있다면, 이라고 하는 마음 갖고 일을 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지금 보이지 않는 곳에서 훌륭하게 주님의 이름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여러분, 노인이 되어서 제대로 건강하지 못해서 교회 일도 할 수 없고, 또 교회에서 이름 드러나게 뭔가 앞에 나서서 무슨 장을 맡아서 한다던가 이런 거 못하는 분들도 계세요. 하지만 그런 분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한 영혼 구원받기를 위해 기도하고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을 위해서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중보하고 기도하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말 그대로 교회에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분은 주님의 이름을 조금 높이고 있는 것이고, 그분은 지금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 길을 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가끔씩 제게 연세 드신 어르신들이 목사님,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나 저는 그때마다 꼭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닙니다. 집사님, 권사님, 권사님은 기도하실 수 있잖아요. 오히려 우리 젊은 사람들보다도 훨씬 더 기도할 시간이 많으시잖아요. 만약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교회를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목회자를 위해서, 연약한 성도를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으시다면, 권사님, 집사님은 지금 교회에서 너무나 위대한 일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비록 사람들이 알아주지 못한다 할지라도 바로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저는 우리 권사님, 집사님 힘이 됩니다, 이런 얘기를 제가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의 죽음을 보면 그의 죽음은 너무나 초라하지만 그는 죽음마저도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빛나게 하는, 말 그대로 안개처럼 사라지는 조연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조연입니다. 우리가 주연이 아니에요. 내 이름, 내 영광, 내 가치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삶을 통해서 예수님이 드러나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수년 전에 주일 설교 시간에 성도들에게 설교했던 내용이 오늘 말씀을 준비하고 묵상하는 가운데 생각이 났습니다. 그때 제가 한 예화를 인용을 했는데, 영국에서 한 그 젊은이가 영국의 명문대학교인 옥스퍼드 대학교를 졸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젊은이가 선교 집회에서 도전을 받고 아프리카 선교사로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학생을 가르쳤던 교수님은요, 그 학생의 결정이 너무나 탐탁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학생은 굉장히 똑똑한 학생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학생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니, 이렇게 좋은 성적으로 학교를 졸업하고 왜 하필이면 아프리카 선교사로 가려고 하느냐. 거기는 만약에 네가 간다면 1년 안에 너 죽을 수도 있다. 그런 이야기를 진지하게 그 교수님이 학생에게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학생은 그 교수님의 그 만류에도 불구하고 아프리카 오지로 선교사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얼마 안 돼가지고 그 원주민에 의해서 죽음을 당하고 맙니다. 그 소식을 들은 그 교수님은 혀를 끌끌끌 차면서 그 젊은이의 죽음을 안타까워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뒤에 그 교수님에게 편지가 하나 배달이 됐는데, 그 편지에는 그 젊은 선교사, 이름도 없는 그 젊은 선교사님이 썼던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었어요. 그 편지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었냐면, 저는 아프리카 선교 사업이 마치 커다란 다리를 건설하는 것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교량의 기초를 다지기 위해서는 비록 보이지 않지만 땅속에 얼마나 많은 돌들이 묻혀야 하는지를 교수님도 잘 아실 것입니다. 만일 그리스도께서 저에게 아프리카 땅속에 묻히는 이름 없는 하나의 돌이 되기를 원한다면 기쁜 마음으로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아프리카의 땅 위에 복음의 열매가 맺힐 것을 확신하면서 말입니다. 이런 내용의 편지가 전달이 된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 이야기를 지금도 마음에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젊은이의 고백이 또한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된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자기의 이름과 명예를 높이기 위해 분투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오히려 우리의 이름이 드러나지 않기 위하여 더 낮아져야만 합니다.
목회자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드러나야 되고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또 어떤 성도의 위대한 일들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교회를 통해서 온전히 드러나야만 하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해서 아까 그 젊은이처럼 아프리카라고 하는 오지에 가서 자기의 생명을 버리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사실 그것이 하나님의 복음 사역을 위한 작은 그 다리 공사할 때 교랑 밑에 묻혀지는 돌과 같은 그런 일들을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의 그 작은 헌신은 결코 주님이 정말 이렇게 간과하지 않으시는 놀랍고 위대한 일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오늘 하루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썩지 아니하면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드러내는 사람들입니다. 그분의 영광을 구하는 사람들이고 내 영광 대신 주님의 이름이 높아지기를 원하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 하루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세례 요한이 그의 사역을 마치고 이제 죽음을 맞이하는 그 장면을 보는데 그의 죽음이 너무나 허탈하고 또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그가 이 땅 가운데에서 광야에 외치는 자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길을 준비하는 자로 와서 그의 사명을 완수하는 모습을 보면서 또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에서 무엇을 위해 어떻게 걸어가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발견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이 저희들의 영광, 저희들의 명예, 우리의 이름을 높이는 자들이 되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의 이름만 높이는 저희들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비록 우리의 일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주의 복음 사역을 위하여 우리가 헌신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가 오늘 말씀